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떼어요. 이게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이 탄띠가 참 중요합니다. 대검도 차고요. 그리고 탄알 받침도 있고요. 또 거기에 뭐가 있죠? 수통도 차고요. 그러니까 이 허리띠가 군인에게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허리띠가 뭐냐면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진리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오늘 제가 이제 오랫동안 목회했는데 엑기스만 얘기하니까 어 그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세 가지 법을 주셨어요. 첫째는 자연법입니다. 자연법은 이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일사단이라고 거기에 3단굴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하에 한 3m. 거기는 여름에도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리고 겨울에 들어가면 따뜻해요. 이러듯이 이게 자연법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물고기가 만약에 여러분 물 밑에서부터 얼면은 못 살 거예요. 이게 위부터 얼잖아요, 물이요. 이 아래에서는 물고기가 살잖아요. 이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이게 자연의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이 나를 발견할 수 없어요. 내가 자연 법을 가지고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요. 이게 인류가 모두 포함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자연법을 가지고는 내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의 법인데, 율법 앞에 서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근데 율법 앞에 서면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은퇴했다는 건 70이 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부엌 문이 뭘로 돼 있었어요? 여러분 대개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뭘로 돼 있었어요? 나무로 돼 있었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요. 예, 나무로 돼 있었어요. 그,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오후 한 3시나 4시, 5시 때 되면은 이 부엌 문이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는 캄캄해요. 어두워요. 근데 이제 햇빛이 비쳐요. 그 사이로요. 그러면 신기하게 거기에 많은 먼지가 막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요. 근데 거기에 아무 일도 없고 지금 부엌에 모든 게 쉬는데 먼지가 그렇게 많아요. 이게 그 빛 앞에서 먼지가 다 보이잖아요. 저도 영화관 간 지가 참 오래되어서 그 전에 극장에 들어가면은 저 위에서 영사이가 돌아가는데 앞에 저 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빛이 비치는 거기에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몰라요. 이처럼 율법이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 우리가 서면은, 야,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내 죄의 깊이가 얼마나, 이건 도저히 하나님 내 죄를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율법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요, 지옥 갈 진짜 죄인이구나.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진짜 사하셨구나. 그래서요,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고요. 율법은 뭐냐면 너 정말 죄인인 것을 입체적으로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께 나가게 하셔요. 그럼 예수님의 피 공로로 우리 죄가 진짜 사함받게 하셔요.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이게 율법과 다른 법이 진리예요. 원래 뜻이.
진리는 뭐냐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요. 율법의 용무는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율법의 결론이에요. 율법의 용무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예수 믿는 사람 불행해요. 이왕 예의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스님 가운데 성철 스님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은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10년 동안 등을 땅에 대지 않고 산 사람이에요. 실제로 등을 땅에 대지 않고요. 그러니까 등 대지 않고, 그러니까 앉아서 잤죠. 서서 주무셨던가. 그분처럼 돌을 철저히 닦은 분이 없어요. 근데 성철 스님이 불교는 열반송이 있어요. 그 전에도요 성철 스님이 다 우리 지옥 간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리한 양심이, 야, 인간이 진짜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분이요 돌아가시 직전에 열반송을 남겨요. 그 상징 아니에요. 인터넷 여러분 저 핸드폰 이렇게 치면 금방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무릇 남녀를 속인 죄가 너무 커서 수미산보다 더 높대요. 불교의 상징적인 산인가 봐요. 수미산보다 더 높아서 내 영혼이 갈갈이 찢겨서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이것이 그분이 마지막 일종의 유언이었어요. 열반송이었어요. 상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이 그렇게 맑으니까, 그 맑은 양심으로 자기를 보이니까 내가 너무너무 죄인인 걸 알아요. 근데 주님을 못 만나니까, 주님의 피가 없으니까요 나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정말 저는 그의 온몸으로 진짜 와닿아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그러니까 성자는 참회록을 쓰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정말 깊이 알아요. 근데 주님의 피공로로 죄사함 받았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는 뭐 어떤 뜻이냐면, 진리는요 용서를 받은 법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진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법이 진리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제 죄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고, 율법이 내 죄를 드러내고 이 죄를 해결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는 뭐냐면 용서의 법이에요. 이게 율법과 다른 법이에요. 이게 진리는 뭐냐면 빛이라는 뜻도 있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진리는 뭐냐면 능치 못함이 없는 법이에요. 진리는, 정말 진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이 물 속에서 빛이 꺾이잖아요. 돌파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진리는 꺾이지가 않아요. 진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법이에요. 진리는 진짜 여러분 우리 상황을 돌파해요. 내 운명을 정말 돌파하는 법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여러분과 저를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를 알면요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면 가문이 달라져요. 정말 가문이 달라져요.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진리가요 이런 문제를 진짜 돌파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띠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흉배. 이전에 흉배라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예, 호심경. 예, 호심경. 호심경이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전에 제가 이제 군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DMZ 안에 들어가요. 비무장지대.
이따 음식 들어가는데 그때는 거기에서 전부 방탄조끼를 입혀요. 그러니까 적이 총을 쏴도 가슴에 맞으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위에 헬멧을 다 쓰고요. 그 다음에 방탄조끼를 입혀요. 다 입혀요. 사단장이 들어가도 입히고,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면 이북 군인이 총 쏘면 죽잖아요.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조끼를 입히는데, 이 의의 방탄조끼를 입으라는 뜻이에요. 의라는 말을 잠깐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의자가요, 양양자 아래 나자를 써요. 나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손수변에 창라예요. 창라. 내 손에 뭐가 쥐어졌느냐면, 뭐가 쥐어져서요? 창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 한자를 만들 때 네스토리우스파라고 경교라고 그래요. 기독교의 한 분파인데, 그들이 중국에 가서 이 한문을 만드는데 그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자예요. 배선자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배주자는 뭐예요? 여덟 입구자, 이걸 뭐라고 하죠? 예? 예, 여덟 발. 예. 거기다가 입구자. 그러니까 이 배 안에 8명이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거기 8명이 있었잖아요. 이 배주자. 놀랍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의자도요, 양양자 아래.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초를 재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이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진짜 해결하셨잖아요. 이거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믿어야 구원 받아요. 천당 가요.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지옥 가요. 그 사람이 선하게 살아서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선하게 살아도요, 예수의 피공로 안 믿으면 정말 지옥 가요. 이건 하나님이 체험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양자 아래 나자인데, 나자는요 내 손에 창이 들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창으로 자기 찔러요 안 찔러요? 자기 찔러요 안 찔러요? 찔러요. 얼마나 여러분 자학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부대끼잖아요. 여러분 막 그냥 날마다 평강이 흘러 넘쳐요. 싸게 얘기해 보셔요. 날마다 평강이 흘러 넘쳐요. 어떤 때는 막 다른 사람 미웃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잠자기 전에 막 이 쳐죽일로 막 그러더라네요. 아들이 그때 11시쯤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대요. 그런데 자기한테, 아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옆 사람 막 이 안에 막 분이 있으니까 이 쳐죽일로 막 이러더라는 거.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사랑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자기를 이기는 하는데 애기 사랑했자, 나를 사랑하는 게, 저도 얼마나 아픔이 컸는지요. 자기를 사랑을 못해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이전에 청년 때도 자학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은요, 속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열등감이 있어도요, 내가 예수님 사랑 진짜 알면은 중요한 게 뭐냐, 열등감을 많이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이 높아져요.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 피 흘려서 내 죄를 진짜 해결해 주셨구나,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요, 어떤 내가 상황에 태어났건 모든 여건과 관계없이 자존감이 올라가요. 이게 주님의 피안경으로 나를 보고요, 주님의 은혜의 안경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가 진짜 느껴져요. 거기에서 정말 자유가 임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창을 가지고 남을 우리가 직접 찌르진 않지만 마음으로 찔러요, 안 찔러요? 찔러요. 그럼 마음으로 남편 찌르고요. 내가 이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막 부부 사이에 다 사이 좋은 것 같아도 서로 창으로 막 주거니 받거니 할 때도 있고요. 자녀는 창으로 찔러요, 안 찔러요? 내가 이런 인간 왜 낳나 하고 막. 여러분, 되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요, 사람이. 여러분, 부모에게 상처받고요, 그 선생님한테 상처받고요, 형제한테 상처받고요, 사람은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면, 정말 여러분, 이 내 손에 창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양양자가 위에 있잖아요. 그 어린 양, 참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과 저를 덮을 때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셔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이걸 체험하게 돼요. 이걸 그대로 인정하게 돼요. 이게 예수의 피공로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 정말 사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 뭘 가지고 옳다고 하는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 공로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피 의지하셔야 승리합니다. 주님의 기준은 철저히 예수의 피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요, 그 장자가 다 이스라엘은 살았고 애굽은 다 죽었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효도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기준 아니에요. 선하게 살았느냐, 이 사람이 과거에 잘못된 길로 갔느냐, 그게 기준 아니었어요. 철저히 예수의 피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이 거의 가까웠는데, 땅을 가는데 아주 불편하니까 그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다 있었거든요. 보호막이 그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불뱀이 많은데 다 보호했는데, 하나님의 너무너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호막이 떠나니까 불뱀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어가지고 그 독 때문에 다 죽어가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처방책이 뭐예요? 노뱀을 만들래요, 불뱀을 만들래요, 장대 위에다가.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자는 다 나으리라. 어떤 사람은 자기 상처에 집중하느라고, 자기 아픔에 집중하느라고 그 안 본 사람은 죽어서요. 저거 본다고 낫냐 하고 안 본 사람은 죽어서요. 그런데 그 불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해독이 됐잖아요. 이것처럼요, 이 나라가 사는 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들이 사는 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사는 길이 뭐냐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모세가 노뱀을 들었듯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즉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그래서 인자를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같이 아주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예수의 피공로예요.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 정말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피 찬송할 때마다 막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이게 시간이 넘어가겠어요. 빨랑빨랑 해야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평강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군인들은 군화가 중요해요. 제 유교 훈련 받을 때 무등산, 그때는 저 광주에 있어서요, 거기서 훈련 받았는데, 이 무등산을 가는데 저녁에요, 거기 막 돌들이 그렇게 많은데 발이 상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군화가 어디에 가도 발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그 성도의 이 그 신발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저는 제가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막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시는데 제 마음에 부딪힌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찔림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그가 상함은 그게 크러쉬드라고 막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셔서 우리의 허물을 진짜 가져가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서지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 가져가셨어요. 우리에게 용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 징계가 뭐냐면 형벌이에요. 퍼니시먼트라고 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저희 가문은 참 저주가 정말 역사했던 가문이에요. 얼마나 저주가 역사했는지, 아마 우리 가문처럼 저주가 역사한 가문이 진짜 없을 거예요. 저부터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역풍이 불던지요. 또 끝까지 예수 믿었더니, 우리 뭐 형제들이 다 지금 뭐 그 제 한 사람도 저 뒤에 있는데 장로도 있고요, 그 여동생 권사고요. 장로 2명이네요. 우리 오남매, 사남매인데 장로 2명, 목사 1명, 권사 1명. 저희 어머니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셨고요. 저희 아버지도 집사라고 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94세신데 제가 요즘 기도하잖아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 피 공로 의지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94세까지 사신 것은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영혼 위해서, 저희 아버지 영혼 위해서 정말 날마다 기도하죠. 날마다. 얘기가 좀 막 길어져서요. 근데 우리 가정은 정말, 우리 가문은 평안이 없었던 가문이에요. 너무너무 평안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진짜 살아있었어요. 주님이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 대신 우리가 형벌을 받고 그래야 하는데 저주를 받고 사망에서 헤매고 이 땅에서도 그래야 하는데, 주님이 정말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저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여러분, 평강보다도 환경을 넘어서는 절대자의 평강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평강을 누리는 게 저희 가문에서 온 게 단연코 아니에요. 주님에게서 왔어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평강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평강하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가문에 어떤 저주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가문의 역사는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의지하니까 끝까지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의지해요. 아이고 뭐 선포해도 안 되네. 아니에요. 끝까지. 여러분과 저는 감각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의지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감각이 무너져요. 내 감각 때문에 약속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약속이 세워져서 이런 감각을 넘어서고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강 주셔요. 제가 싸게 해야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모든 어디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전에 싸울 때 고대 싸움을 생각 못해요. 여러분, 불화살을 쓰고요, 불이 붙은 화살을 쓰고요, 칼을 상대방이 휘두를 때 이걸 막는 게 뭐예요? 방패지 않습니까? 이 방패인데요, 우리 성도는 어떤 방패냐면 믿음의 방패예요. 이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은 뭐냐면 문자 그대로 내 생각을 믿는 게 신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신념이 이렇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소신은 뭐예요? 의지가 아주 곧은 사람. 근데 그것으로 승리하는 게 단연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내 가정의 상황은 더 어려워져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면 놀라우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생각을 믿는 것은 신념이고요. 믿을 신자, 생각념자, 소신은 뭐냐면 내 의지가 아주 곧은 걸 신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사람,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여기 투구가 뭐냐, 헬멧이에요. 헬멧인데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 구원의 헬멧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1, 2년 전에 그때 암병증이 왔어요. 그러니까 눈이 하나는 이쪽을 보고 이 눈동자가 하나는 아래를 이렇게 보니까 교인이 어떤 때는 2배로 보여요. 그러니까 물체가 둘로 보이고요. 어떤 때는 앞에 대화하는 사람이 사라져요. 이 눈동자가 안 맞으니까 그렇게 어렵대요. 지금은 아주 좋아졌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자전거로 월요일 날이나 이런데 제가 이렇게 한강을 나가면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디를 가도 다 아름다운 정원이에요. 참 기가 막힌 나라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한강 쪽에 나가면 그쪽이 그렇게 막 서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마음에 아름답고. 근데 이제 그때 자전거를 타면은 위에다가 뭘 써요? 헬멧을 써요. 머리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 당시는 5만 원에서 이제 50만 원짜리까지 있었어요. 저는 주로 5만 원짜리 썼는데요. 그리고 요즘은 더 인터넷 찾아보니까 더 다양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자전거를 못 탔어요. 그 암병증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5만 원짜리하고 50만 원짜리하고 타면은 헬멧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을 쓰잖아요. 자, 50만 원짜리가 잘 안 깨지겠어요? 5만 원짜리가 잘 안 깨지겠어요? 어떻게 생각돼요? 50만 원짜리 안 깨지겠죠? 5만 원짜리는 싸구려라 잘 깨지겠죠? 반대예요. 왜냐하면 5만 원짜리는요, 저는 안 깨지는데 머리가 깨져요. 50만 원짜리는요, 이 완충작용을 해서 머리가 깨질 거 지가 대신해서 완충작용해서 지가 깨지고 머리는 보여요. 이해 가셔요? 예.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참 품이 있고요, 구원받은 우리가요, 참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여러분과 제 감정을 넘어서서 어떤 게 있어요. 참 나 깨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올해 72인데 8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군 못 가는 바람에 목사 오래 했어요. 근데 지금도 자아가 잘 안 깨진 게 지금도 많아요.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이에요. 근데 행복한 싸움이에요. 다 우리가 안 깨져서 가정도 시끌시끌하고 교회가 참 평안하게 보이네요. 새 희망교회가요.
근데 교회도 얼마나 복잡하고요. 안 깨져서 자아가. 그런데 여러분, 싸구려 신자는 나는 안 깨져요. 남을 깨려고 하니까 그렇게 복잡해요. 근데 품이 있는 성도는요, 내가 깨져요. 다른 사람을 세워요. 다른 사람, 참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고맙죠. 여러분, 이왕 우리 인생 진짜 하나님 자녀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나는 깨져도, 내가 조금 내 자존심이 깨져도 교회는 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게 축복이에요. 내 배짱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그 권사님이 돈이 좀 많으셨나 봐요. 근데 이 권사님 몸무게가 80kg예요. 그래서 수영을 하면 이게 다이어트가 된다고 해서 수영을 6개월을 했는데 안 빠지더래요, 몸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승마하면은 이 다이어트에 참 도움된다고 해서 승마를 했답니다. 근데 3개월을 말을 탔더니 이 권사님 몸은 안 빠지고요, 말이 5kg가 빠졌대요. 뭐 일리가 있잖아요. 네? 참 나를 가볍게 하는 것이 우리 몸무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헬멧을 쓰면 끊임없이 우리 구원의 헬멧을 쓰고, 여러분과 제가 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 삶이 이 고급스러운 헬멧을 쓰고 살게 하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좀 상해도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이런 생명력이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축복이, 그렇게 사는 게 영광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대단하신 게 뭐냐면, 참 가정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많아도요, 끝까지 참으셔서 가정을 지금까지 잘 유지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요. 고비고비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많이 깨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데 싸구려 신자가 아니고, 참 우리 여러분과 제가요, 이렇게 막 품이 있는 그런 신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러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정창경 목사님 이런 분이 참 성령이 사람이시고요. 저도 제가 이제 군목 다녀와서 그때 제가 참 성령을 체험했으면 더 풍성했을 텐데, 그 이후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참 기회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예수님만이 구주임을 확실히 믿어서요. 근데 제 안에 성령은 그 성령이 역사였죠. 근데 성령님은 저에게 그때 내주했느냐? 거기에 그 이후로 제가 성령님의 내주를 체험했어요. 이건 저희 체험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내주가 있으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는데, 제가 과장이 진짜 아니고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합선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고합선이 있다면 그냥 쳐다봤어요. 그게 별로 역사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고합선에 접근하니까요, 말씀이 제 안에 살아있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정말 전율이 오더라고요. 말씀이 정말 살아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저 나름대로 정말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살아있는 이 고합선 접근해야 감전이 돼요. 바라본다고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어요. 그 이후로 한 두 가지 그, 말씀을 제가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이 바울 사도가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길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그 에베소서를요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를 옥에서 내보내게 해달라 이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놀랍잖아요. 네? 근데 이 바울이요,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의 무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기도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정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창경 목사님은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사람이셔요. 정창경 목사님 참 때때로 40일 그렇게 금식도 하시면서, 저 목사님의 그 정직성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도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정말이에요. 너무너무 순수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때가 안 묻은 분이 정말 얼마나 계신가. 이건 제가 그것을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어서요.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저는요, 기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지금까지 목표하면서 저도 하루에 3시간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하루에. 어떤 때는 제가 여러분 트럼프하고 이재명 대통령 우리나라 잘못하면 진짜 위기였더라고요. 그날 제가 기도를 그 나라만 위해서 몇 시간 했느냐면 2시간 50분 했어요. 트럼프가 여러분 유대인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한국교회 이 영적 이 권위 때문에 트럼프가 좀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 강요들이 우리나라 좀 두려워하게 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의 나라가 되게, 저희 청년 때는 김중훈 목사님 영향을 저 참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요 참 선교 한국되고 예수 한국되고 성서 한국되고 그분이 얼마나 선교사들을 여러 학생들을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대단한 분이어서요. 막 그런 꿈을 꾸고요. 하루에 한 끼만 막 식사하고요. 참 민족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지금 잠자고 많이 약화되었지만 한국교회가 정말 순교의 피가 있었고 한국교회가 기도가 쌓여있고 한국교회가 헌신이 쌓이는 이 교회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하나님 이 나라 진짜 살려주십시오. 막 이런 그날 제가요 그 두 분 만나는 날 2시간 50분 죄송해요 좀 자랑 같죠? 근데 절박하더라고요.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면 끝나겠어요. 제가 이제 도림교회에서 여기 경일교회 담임 목사로 가기 전에 도림교회에서 도림교회가 그때 청년부서가 4부서였어요. 하나는 산업전도부가 있었고요, 대학부가 있고요, 청년 1부가 있고 청년 2부가 있고, 청년 1부는 대학 못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산업체 아닌 일반 회사 이런 데 근무하는 23살까지, 그 24살부터는 청년 2부예요. 제가 이제 청년 1부를 맡아서 청년 1부를 제가 갔더니 여자가 한 14명 정도, 남자가 1명.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대학 못 갔다는 데에 대한 열등감이 좀 있었던 시대였어요. 85년도였으니까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닌데 진짜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한 10명 이렇게. 근데 남자 하나가 얼마나 골초인지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같은데 한 학년 빠르고 이제 이런 수도 있잖아요. 좀 그러니까 그날 그해 8월 달에 여름 수련을 갔어요. 국수리로 조의 수양관이라고 있어서요. 거기에 갔는데 갈 때 얼마나 갈등들이 팽배하죠. 나이들이 비슷비슷하니까 남자가 그때 한 명 가고 여자아이들이 한 10명 갔는데 그 1년 차이니까 언니라고도 못하고 나이는 같은데 학년이 차이가 있으니까 언니라고는 못하고 또 그러니까 막 서로 이해 가셔요. 여자들 감정이 민감하니까 예민하니까요. 그랬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마지막 날 그게 수양관이니까 캠프파이어를 못해요. 불을 못 피우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금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자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그렇게 준비가 잘 돼 있지 않고 제 마음도 그냥 좀 냉랭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남승일이라는 여자 청년이 울어요. 그래서 제가 갈등이 생겼죠. 내 마음은 뜨겁지도 않고 이런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저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진짜 갈등을 느꼈어요. 그럼 다른 청년들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죠. 우니까요. 근데 은혜 받아서 온 게 아니고 벌의 여기를 쏜 거예요. 왕벌이 여기를 쐈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날 이 청년들이 믿음이 참 그전에도 청년들, 이 청년들이 5분을 기도를 못해요. 통성으로. 뭐 어림없죠. 근데 그날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다 착각하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벌써 왔다는 말을 이 자매가 안 했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 마치자마자 기도로 들어갔네요. 기도를 몇 시간을 했냐면 3시간을 했네요. 통성으로. 과장이 하나도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3시간을 하니까 그때 저도 방언을 했고요. 그리고 청년 한 6명 중에 2명이 방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다 방언이 열렸네요. 다른 청년들도 다 방언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3시간을 기도를 했죠. 통성으로. 그 다음날 봤더니 모든 갈등이 다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갈등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 진짜 기적을 봤어요. 기적을. 갈등이 싹 날아가더라고요. 막 그렇게 행복해 하고요.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면 청년 일부가 가장 약했거든요. 4개 부서 중에.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청년 일부가 꾸역꾸역 막 오늘 모일 때 진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이후로 모였어요. 영락기도원 갔는데, 그러니까 막 기도가 뜨거워지니까 어떤 역사가 있게 되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진짜 있거든요. 청년들 가운데도 막 내성적이고, 근데 귀신이 드러나요. 막 예수 안 믿겠다고 소리치고요. 괴성을 막 지르고요. 그 남자 청년, 여자 청년. 그럼 이제 귀신 쫓아내면 오히려 막 또 아주 경쾌해요.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요. 정말 참 놀라운, 거기에 청년 일부만 제가 가면은 위로를 받았어요. 부목사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늘 그런 건 아니었는데 다른 3개 부서 합한 것보다 청년 일부가 더 모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요, 그때는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막 크게 나중에는 막 많이 모이니까. 그런데 이 청년들 영이 사니까요, 눈동자가, 제가 지금도 그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어요. 눈이 부셔요. 제가 오히려 압도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서요. 그러더니 진짜 꾸역꾸역 모이고요. 저 도림교회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청년 목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진짜 행복해서요. 기도하니까요, 그들이 막 아픔을 다 얘기하고요, 다 있는 데서, 그건 흉이 하나도 아니어서요, 서로 기도해 주고요, 그건 정말 저에게 큰 체험이어서요, 저는 이 아름다운 이 새희망 교회가 지금은 영적으로 정말 어려운 때예요. 지금은요, 저 우리 교회 그전에 미래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신 분을 한번 모셨는데,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 몇 년 전에 갤럽에서 나왔잖아요. 7년 전에 우리나라 종교 인구를 조사를 했는데 46점, 그때 6%가 나왔는데, 7년 후에 우리나라 종교 인구, 기독교뿐만 아니고 천주교, 불교까지 합해서요, 몇 프로가 나왔느냐면 36.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에 종교 인구가 10%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학자이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국의 최대 이단은 무신론이래요. 교회 떠나요, 젊은 사람들이요. 천주교도 젊은 사람이 없대요. 불교도 젊은 사람이 없대요.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 영적 기류가요. 이거 어떻게 이걸 돌파할 수가 있겠어요? 새희망 교회가, 이 좋은 목사님 모신 이 교회가,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일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여러분, 그래서 가문을 생명과 축복으로 유턴시키십시오. 가문에 우리 지금 가문, 우리 아버지 오남매를 생각하면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어요. 너 형제 우애가 없어도 어쩌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하고 깜짝 충격받을 정도예요. 근데 저희 그 시가 그 시잖아요. 우리 사남매인데, 제 한 사람도 여기 있지만 참 우애 좋아요. 이건 우리 조상의 피로는 이럴 수가 없는데, 예수의 피가 들어오니까 이게 가문이 바뀌었어요. 근데 예수의 피가 들어오는데 정말 기도가 있으니까요, 이게 바뀌어요. 여러분, 가문을 바뀌고, 우리 가문마다 우리가 생명과 축복의 길로 나가야 하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저도 뭐 얼마나 우리 가문에도 문제가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 정말 소망을 갖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셔요. 하나님 틀림없이 역사하셔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